지난 주일이 성서 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현수막 걸린 대로 예배 대행진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말씀보다는 먼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마침 성경을 보급하기에 수고하시는 우리 기도원협회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도 하셨고 해서 한 주가 늦었지만 우리 성서 주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복 중에서도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 성경은 이 캐톨릭 신부와 같은 몇몇 특권책에만 주어진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또 모든 평신도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기도원 협회처럼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의 성서 보급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손에도 이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무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의 재림의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 하나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경 속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만 가지 이상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많은 복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형통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것도 복이지만 단지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고 해서 형통의 복을 받는 것, 우리 찬양대가 기쁨, 평안, 감사에 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이런 복을 그냥 손에 들려 있다고 받는 것 아니거든요. 이 성경을 펴서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 자막하시는 분은 다 해놓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 읽죠. 복 있는 사람은 켜세요. 주세요. 자막 주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넘겨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그 앞에는 가나안과의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또 수많은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가야 될 막중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얘야,
나가서 싸워라,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쟁의 승리의 비결도,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비결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에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첫째로는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큰 일을 앞에 딱 두고 있으면요, 야,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 염려, 걱정, 또 이 일을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 누구나 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장에 보시면 몇 구절을 걸쳐가지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몇 구절을 걸쳐서 계속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단지 여호수아 자신은 어떤 책임도 없었어요. 모세의 시종이었으니까 모세를 따라다기만 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지도자로 모셨던 그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모세의 위치에,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전쟁을 이제는 진두지휘해야 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런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으니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 묵상에 있음을 그렇게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제일 처음 싸움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시면 르비딤의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그때 전쟁에서의 승리는 산 위에 올라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밑에 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힘으로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을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귀에다가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도록.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두려운 마음에서부터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듯이 그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딱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 가득히 믿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앞길,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앞길이 바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97절 98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종일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은요 나로 원수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싸워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우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악한 영과 더 싸울 때 지혜롭게 할 것이고 그렇게 지혜롭게 인생의 전쟁터에서 악한 영과 싸워서 늘 승리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잠언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의 대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항상 진리의 편에서 항상 말씀의 편에 서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언제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7절 말씀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결국은 확고한 신념도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말씀이 바르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돼가지고 그 빛 따라 쫙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늘 죄의 유혹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죄 유혹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내고 죄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에 잘 앉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오히려 오만한 자에 앉게 되고 죄의 길에 서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죄 때문에 유혹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그런 죄 유혹으로부터 돌이키게 승리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죄의가 올 때 내 마음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물리치고 다시금 바른 길,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 빛을 비추는 그 길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삶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거룩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시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가지고 계속 주님의 일을 계승해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온전히 담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도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성품이 훌륭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심지어 존경하게 됩니다. 성품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누구든지 만나든지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기자가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사람이 늘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들이 늘 장애물이 됩니다. 방해하기도 하고 시기에서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공격해 오기도 하고, 다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장애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편안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늘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여기고 늘 가까이 두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직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형통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성경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위축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난 너무 제약이 많아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그때 속박이 아닙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가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시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어려움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싶으십니까? 제 유혹을 물리치고 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행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사는 길목마다 함께 하시면서 평탄케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성경과 이 성경 속의 진리의 이 귀한 복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아직도 모르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성경이 전달되기를, 이 귀한 복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또 전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